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 운동 경기를 보면 약한 팀이 강한 팀을 이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대표팀이 축구의 강국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을 이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죠. 분명 이긴 것은 맞지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날 그 한 경기를 이긴 것이지 우리나라 축구가 스페인의 축구나 이탈리아의 축구를 이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살펴보면 실제로 경기력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나고 역사에서도 그렇고요. 인프라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경기만 보고 우리나라가 그 나라를 이겼다라고 쉽게 단정을 해버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오류를 블레셋 사람들이 범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도 없고 만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장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패하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만 남았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되죠.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대단한 신물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들이 어디에다 둡니까? 신전인 다곤의 신전에 전리품으로 두게 됩니다. 고대 사람들의 관념에는 나라 간의 전쟁을 수호신들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신이 강하면 저쪽 신을 이길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신이 약하면 우리가 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신의 기운을 북돋우는 제사도 드려야 되고 제물도 바쳐야 되고 신이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다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신전에 나와서 제사를 많이 올리고 좋은 예물을 많이 가져다 바치는 것이 고대 사람들의 신관념이었습니다.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으니 나라가 나라를 이긴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으니 우리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제압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긴 것으로 여겼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이스라엘이 진 것이지 하나님이 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진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블레셋은 그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성 모독을 일삼는 블레셋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지성으로 섬기는
다곤 신전을 완전히 부숴버리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말씀에서 나와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경악을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처음에는 우연히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곳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생기니까 그들은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곤 신전만 부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종기가 나게 하셔서 그들을 멸절시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무엘상 5장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게 하셔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아스돗 사람들이 모든 블레셋 방백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블레셋은 다섯 부족 연합체로 이루어진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아스돗의 재앙을 가져온 언약궤를 어디로 옮기게 돼요?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가드도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래서 에브론으로 옮겨갑니다. 에브론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니 블레셋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패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졌다라고 생각하는 신성 모독을 하나님은 몇 배의 고통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갚아주셨던 겁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교회를 사유화하려고 하고 교회가 꼭 자신의 것인 듯 아들에게 되물림하는 세습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비난과 원색적인 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교회가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패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패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온갖 신성 모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내뱉는 말들을 듣다 보면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실까봐 가슴이 조여오기도 하죠.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잘못한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목회자 또 모든 교회 중직자들,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졌다라고 생각하고 신성 모독을 일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잘못 나타내지 마시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를 믿는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패배가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잘못된 모습으로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패배가 없으시는 늘 승리의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에게 알리며 나타내는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